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육체 가운데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이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뭔가 쳐다볼 수 있다는 것,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아 하와야, 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따먹되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너는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꾸 그 근처에 가서 그냥 그 근방을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실과를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근처도 가지 말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욕심에 따라서 손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라보는 것을 잘못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쾌락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눈이지만은 이 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볼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눈을 잘못 돌림으로 말미암아 잘못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했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시험과 어려움, 그러한 유황이 떨어지는 그곳에 벗어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롯아, 그리고 너희 모든 가족들은 들어라. 이제 절대 뒤를 바라보지 마라.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갈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하여서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롯과 다른 딸들은 앞만 보고 가는데 그만 이 롯의 아내가 자기의 재물, 자기의 그 있던 그곳, 그리고 정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 집들, 그것을 바라보다가 뒤를 쳐다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10번이라고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빈털털이 거지 신세였지만은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자꾸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해주면서 삼촌하고 약속을 하기를, 이 양떼들 가운데 얼룩달룩한 그런 양은 내가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은 그 삼촌이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내 싸그러 주십시오.
그때 이 삼촌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룩덜룩한 양은 별로 없고 거의 다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하얗고, 그리고 나서 보기 좋은 양들만 있어서 옳지, 그러면 내가 이 싹을 줄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조카에게 그만 그 얼룩덜룩한 양을 갖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날마다 그 양떼들을 물먹이로 가가지고 새끼 뵌 그 양떼들에게 자꾸 얼룩덜룩한 나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자꾸 해서 얼룩덜룩한 것을 이 양떼들이 날마다 바라보니까 뱃속에 있는 그 양이, 어린 그 양들이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피부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뵌 산모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라, 화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어찌하든지 축복해라, 어찌하든지 그걸 놓고 기도하라, 이런 것이 바로 성서적인 거예요. 야곱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바라봤더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이 임했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치료함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조영교 목사님 어찌하든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보십시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쌓아주시니까 안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아브라함에게 소낙비와 같은 그러한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신앙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복받은 사람하고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아비와 네 친척과 네 모든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도 데려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굳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굳이 따라가겠다고 졸라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 근처에 있는 사람도 복을 똑같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셔서,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빈털털인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타셔서 말씀 한번 증거하시고 그 값으로, 예, 베드로야, 이제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곳에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찬지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찬지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하여 가로되 그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어이, 여기 이리 와봐. 안드레 이리 와봐. 어이, 자네도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옆에 온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그들 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베드로의 배만큼 채워줬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여러분 근처에 있는 이웃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의 집에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와 물질의 복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으면 네 가족들까지도,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구원을 주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거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고요? 여기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종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소떼도 양떼도 많은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종끼리 싸움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 양이다, 아니다, 내 양이다, 우리 주인 거다, 아니다, 우리 주인 거다. 이렇게 되니까는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예, 롯아, 이리 와봐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나 나나 같은 한 골육이로 돼. 너나 나나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네 종들과 내 종이 이렇게 맞붙어서 싸울 때 수많은 피가 흘리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피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그동안에 오랫동안 잘 지냈다 할지라도 이제는 갈라서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갖겠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며,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며,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선택을 네가 먼저 해라.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 아니에요, 삼촌. 제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제가 삼촌 덕택에 이렇게 많은 갑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내가 먼저 선택하겠어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할게요. 거꾸로 말씀하시네.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인데, 아니 롯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삼촌 그 말이 진짜지요? 진짜고 말고. 그럼 제가 선택할게요. 이 양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저쪽 요단들 저 건너편에 소알까지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넘실넘실합니다. 물이 많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숯불이 우거졌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보니까 막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막 넘쳐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보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니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그가 잘 못 봤지만은,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기름지고 너무나도 생명이 넘쳐나는, 죽었던 사람도 앉혀놓으면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삼촌한테 얘기했습니다. 삼촌, 나는 저 땅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저 땅으로 갈 테니까 삼촌 약속한 거 잊지 말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시오.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좋다, 안녕, 그러고 나서 보낸 다음에 뒤를 돌아서 보니까 이게 웬걸 물이 안 보입니다. 숯불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삭막하고 광야였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의 눈에 그렇게 보이자 실망과 낙심 속에서, 아이고 내가 괜히 쟤한테 큰 소리 쳤다가 이거 본전도 못 찾게 생겼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여러모로 실망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끝장이구나. 이제 저 땅에 가면은 살아있는 내 가축들도, 내 가족들도, 내 많은 종들도 얼마나 견디겠노.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브라함처럼 오늘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 찾아가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왜 낙심하느냐? 아브라함아, 왜 실망하느냐? 네가 착한 일을 해놓고 선한 일을 해놓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왜 땅을 보고 한숨을 지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지 보이지 않는 땅을 준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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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는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네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없는 것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만 합니다. 저 집은 자가용이 몇 대인데 우리 집은 자전거도 없네. 저 집 식구들은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을 입노? 저 집 남편은 저렇게까지 그냥 그 벌이도 괜찮는데 우리 집 남편은 어찌 모양인고? 저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해서 그냥 장학생만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그냥 한 대여섯이 있어도 하나도 장학생 하나 없으니 이거 어찌민고?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할 때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남편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집안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자식하고 내 자식을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9가지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목사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김조장님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 박집사님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섬기는 자세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앞에 위축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무언가,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풀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공기도 맑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삭막합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너는 없는 것만 찾느냐? 물이 없다, 뭐 저기 수풀이 없다, 뭐 생명의 근원이 없다. 왜 없는 것만 찾느냐?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물질이 없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건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없는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없으신데요? 저희 집은 물질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너무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내 자식 하나 없습니다. 저희 집은 말할 것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소외당해 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은 마치 못과 같은 관이 지옥과 같아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성도님, 아까 없다고 그랬지요? 뭐가 없다고 그랬지요? 물질이 없고 괜찮게 생긴 자식 하나 없고 남편도 지지리도 못 낳고 집안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벌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성도님 건강하시나요? 건강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럼 첫째로 건강하시군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다른 거는 학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별별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내 남편 아주 잘 먹고, 이건 뭐 그냥 없어서 안 먹지, 있기만 하면 뭐든지 잘 먹고 힘이 황소 같아서 젊은 사람들도 팍팍 해칩니다. 아이고 남편 건강이 있구만요. 그럼 자녀는 몇입니까? 셋입니다. 그럼 셋은 비실비실한 자식이 있습니까? 혹시나 뭐 위가 안 좋은 자식이나 불면증 환자나 아니면 피부병 환자나 아니면 그냥 노이로제 환자나 그런 아이 있습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딴 거는 몰라도요 건강만큼은 우리 집 따라갈 집이 없어요. 그럼 있구만요. 자, 나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 셋 다 모두들이 다 건강하고 건강가족이네. 이렇게 건강한 집에서 뭐 없다고 그럽니까? 자, 건강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남편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아까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 살아계시네요. 자식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다니까요. 아, 그럼 건강뿐만 아니라 자, 남편도 있지요, 자식도 있네요. 아까는 없는 거 투성이라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아, 그야 예수님이죠. 아까 예수님 없는 줄 알았더니 계시네. 그럼 예수님도 계시고 그 안에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 그럼요. 믿고 말고. 그럼 하나님도 계시네. 늘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도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럼요. 내가 믿고 말고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요. 그럼 성령을 인정합니까? 환영합니까? 모셔드립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럼 성령님도 계시네. 자, 그 다음에 집안에 서로 간에 대화가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남편하고 자식하고. 우리는 가난하기는 해도요, 못 살기는 해도 가족들이 모이면 어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5 식구 모이면 어찌 도깨비 시장같이 떠드는지, 그거 하나만큼 화목만큼은 우리 집안은요 돈은 없지만 그거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은 화목도 있구만요. 자, 없는 거 투성이라고 그랬는데 있는 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든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세요, 성도님? 그거 마귀가 옆에서 박수 쳐줍니다. 잘한다, 옳지, 잘한다, 옳지. 또 없는 거 있지, 또 하나 있잖아. 너 생각해봐. 너 기억력 되게 안 나쁘구만. 다시 생각해봐. 마귀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옆에서 탄식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너 남편을 주었는데, 내가 너 자식들을 주었는데, 믿음을 주었는데,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주었는데 왜 없는 것만 가지고 탄식하나? 내가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다니.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건강과 있는 믿음과 있는 가족들과 있는 화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절로 채워 주신다고요. 그분은 한참 저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 어머나, 그걸 몰랐어요. 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법 있네요. 목사님 고마워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알았어요. 이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게요. 그러고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살펴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얹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없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논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큼은 분명하지만은 그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뼈골이 장대하고 신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도 힘이 세서 우리는 가봐야 메뚜기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작다고 요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만 찾아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 말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언제 칼싸움 한번 해봤나요? 날마다 벽돌이나 굽고 날마다 그냥 노동이나 했지 언제 한번 우리가 전쟁 연습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들어가면은 메뚜기처럼 밟혀서 모조리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없는 것만을 얘기했습니다. 없는 것만을 말했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저들은 키가 큽니다. 저들은 이렇게 뼈골이 장대하고 신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환경이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 것이 모두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와 같이 없는 것만 찾아봤던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눈을 들어 바라봤던 사람,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깨뜨려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98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환경을 보고 낙심 말고 눈을 들어 기도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 환경 보니까 어쩌냐? 그곳에 너무나도 삭막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곳에 내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반짝거리는 저 별을 바라보라. 캄캄한 밤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저 별을 바라보듯이 오직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오직 기도하라. 오직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환경은 도저히 움직일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는 법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이젠 너는 낙심하지 말고 아래만 내려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 때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 속에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금식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저 제주도에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같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곳에 많은 강사진들이 왔는데 그 강사진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강사라기보다는 간증하기 위해서 온 특별 초청 손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음악선교에 지금 있는 이영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나와서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트럼펫을 잘 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나는 음악가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정말 큰 일꾼이 한번 돼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너무나도 이상하게 몸이 쇠약해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살 수 있는가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살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길어야, 아주 길게 살아야 3개월 살 것이요. 젊디나 젊은 사람, 이제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 정말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이 젊은이, 야망이 있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보려고 방사선도 쬐보고 수많은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쇠약해지고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 차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꼬챙이처럼 더 말라가고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대머리가 될 정도로 모두 다 뽑아지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약이 독하고 너무나도 치료 방법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대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몰골이 사납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당신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만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며 내 생명을 구원할 자인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당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생명 살려만 주신다면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세상에 내 꿈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모든 삶도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모든 치료를 다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3개월밖에 못 살 바이야. 이거 하나마나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신다. 그는 기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3개월 산다는 사람이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6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위에 타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오 하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영철 집사님을 살렸습니까? 병원의 원장도 손들었습니다. 약사도 손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손들었지만 하나님만이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어두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지쳐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환경이 움직여질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착고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휠체어 타고 나온 이 자매인데 15살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었어요. 자매님, 미안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15살쯤 되겠지 하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 28살입니다. 세상에 28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온몸이 꼬였습니다. 완전히 목도 옆으로 돌아갔어요. 입도 돌아갔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딸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입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었기 때문에, 얽힌 그런 손이지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28년 동안 건강하게, 28년 동안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8년 동안 수많은 시를 작시하면서 그것이 복음성가로 곡이 붙여져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물줄기 없는 것에 물줄기를 주시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의 뜻은 나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힘있고 강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인간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나약한 인간만을 바라보고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아내가 최고인 줄로 압니다.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부모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는 언젠가는 낙심 속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지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는 그 사람 나이는 적어도 38세 이상은 된다 이 말이에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많은 환자들에게 가서 신방해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1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종합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만 무슨 병이라고 진단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환자가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뼈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참 들어갈 곳을 들어가야지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더니 그냥 뼈골이 왕성하게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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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가 뭐요?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할 시간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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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장단 고조는 똑같이 하고 주여 주여 그대로 그 고개 붙여가지고 주여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얘기하다 말고 아프니까 아이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가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다시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또 붙잡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목사님 왠지 쑥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쑥스러워요? 아이고가 쑥스럽지. 아이고 나는 갑니다. 어디로 가요? 공동묘지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영어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니요. 그러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아, 그랬더니 그걸 붙잡고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가 한계 부딪혀요. 의사의 말에 의해서 당신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나 의사로서 당신 자신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라노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고 나서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인간이 끝났다고 선포할 때,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끝장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약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인간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38년 동안 사람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저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도 38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재물이나 뺏어갔던 사람들, 도통하다는 사람들, 치료 잘한다는 사람들,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너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니라.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매달렸을 때 38년 동안 인간이 다 달려붙어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에게 오히려 더 악화되게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세상의 천만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의지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네 나약함을 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무능력함을 통하여서 너는 실망하지도 말아라. 네 안에 역사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봐라.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너는 생각해 보아라.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는 나 여호와를 너는 바라봐라. 할렐루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대성전의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니 다윗의 얼굴은 붉더라 그랬습니다. 어떻더라요? 붉더라 그래요. 누가 쳐다보면 얼굴이 뻘개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아니, 남자아이한테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남자한테는 잘생겼다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쟤 꼭 기집애 같이 생겼구나. 이게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한테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것이 칭찬이고, 남자아이한테는 야, 너 참 남자답게 참 씩씩하고 건강하게 생겼다, 울룩불룩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예 그냥 뭐 메뚜덩어리 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야, 너 그거 참 남자답게 생겼다, 이것이 칭찬의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게 생겼다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쌍꺼풀 32만 5천 원짜리가 여기 생기고, 그리고 나서 얼굴이 붉고 수줍은 짤타고 아름답더라, 기집애같이 생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생겼는데 그곳에 장수한 사람이 키가 9척이나 되고 몸이 어찌 큰지 탱크가 굴러갈 정도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 겁쟁이들아, 소리를 질렀을 때 마침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형, 나가봐. 야, 죽으려고 나가냐? 그런 소리 하들 말아라. 이 나라에 장수들 많잖아. 형, 왜 그 장군들은 왜 안 나가는 거야? 마찬가지지. 안 죽으려니까 안 나가지. 사울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저 못된 저 골리앗을 내가 잡아서 오겠습니다. 내가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보니까 생기다만 아이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이 기쁘게 오냐, 네가 나가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 몇 번씩이나 거절을 했지만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 때 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싸웠으며 그들의 머리통을 내리쳤으며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의 눈을 내리쳤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나입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에게 투구를 씌워라. 내 방패를 들려줘라. 내가 사랑하는 애끼는 그 칼을 들려줘라. 그리고 저 모든 갑옷을, 왕이 입는 갑옷을 입혀주어라. 투구를 씌웠더니 너무 커가지고 눈이 보여야 될 곳이 코까지 내려가고 앉았습니다. 방패를 쥐어줬더니 방패가 어찌 무거운지 들 수가 없습니다. 칼을 쥐어줬더니 키보다 더 크니 어떻게 뺍니까?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갑옷을 입혀줬더니 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2배나 더 가가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왕이여, 나는 이거 입고 나갔다가는 아예 거기서 밟혀 죽고 맙니다. 이 칼을 들고 나갔다가는 아예 이 칼 들기도 바빠서 나는 어려움 당할 겁니다. 투구를 쓰고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나는 절망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왕이여,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싸움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에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야훼 하나님만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는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방패도, 나를 보호할 만한 방패도 없으며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으며 어느 것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잔뜩 한 다음에 아마 통성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국제 금식 기도원에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아마 3박 4일 동안 아마 금식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이 어린 녀석아, 무슨 개 이렇게 내리치려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강아지 쫓아내려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르는 이 꼬맹이야. 가서 젖이나 더 먹어라. 가서 니네 집이나 가라. 막 별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이여 들어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네 힘을 믿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나는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가 능멸하고 네가 별로 원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맡기리니 오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 아, 어린아이가 어찌 말을 잘하는지 막 청산유수라 성령이 함께하니까 절절절절 그 말에 너무나도 그냥 충격을 받은 이 골리앗이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아주 그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칼을 들고 덤벼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다윗은 주여 당신의 손에 의지하나이다. 이 물맷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돌 맞아봐야, 머리 맞아봐야 깨지지도 않아요. 튕겨나옵니다. 탱 하고 튕겨나와요. 가슴 맞아봐야 팅 하고 튕겨나갑니다. 얼굴 맞아봐야 투구 때문에 탱 하고 비껴나갑니다. 오직 맞아야 될 것은 이 눈은 봐야 되니까 이쪽만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쪽만 이렇게 열렸는데, 이 다윗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 주여 미시옵니다 하고 던졌을 때, 이 조그마한 돌멩이가 날아가더니 다른 데를 때리진 않냐고 오직 꼭 비어있는 그 공간만 찾아서 팍 맞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캄캄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 소리가 저절로 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 되시면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내 겹겹이 내 주변을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들어오나 나가나 주 안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니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믿습니까?